서유리 문답 제51, 52문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9문답부터 제2계명에 대해서 4문답에 걸쳐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요구됩니까? 그리고 51문답에서는 그러면 무엇이 제2계명에서 금지됩니까? 제2계명은 하나님을 우상이나 그분의 말씀에 정해지지 않은 다른 어떤 방식으로 경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경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종교적인 예배와 규례를 순수하고 완전하게 받아들여서 그걸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50문답에 보면 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1문답에서는 우상이나 다른 말씀에 정해지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쉽게 말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2계명에서 부과된 논리는 무엇입니까? 그랬는데 제2계명에서 부과된 논리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경배에 대해 갖는 열심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경배하라. 그것도 열심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2계명에서 말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 그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어떻게 전달될지는 어떻게 이해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기독교인 안에 있는 우상을 먼저 꺾어야지만 실제로 현장에 있는 우상을 꺾을 수 있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너져야지만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속에 나타나시고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타나셔야지만 가는 곳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불신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불신자는 우상 숭배가 당연한 거고 그게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그들한테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 그 복음이 전달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구원받은 자가 받은 축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자부터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게 아니구나, 이게 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가로막는 우상이구나, 그걸 깨닫는 뭔가 발견부터, 각성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 가장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복음 아닌 것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님께도 못 맡기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나한테 응답 달라고 하나님한테 떼쓰는 정도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수준이라면 우상숭배, 다른 종교에서 우상숭배하면서 하나님한테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복 달라고 이렇게 비는 거하고 같은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인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나 자신을 드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말은 나한테 와 있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안 이루어준다는 거죠. 그 말은 다른 어떤 것이 복음보다 내 안에 먼저 가득하게 자리 잡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내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불신자 상태가 제대로 보여서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니까 다 죽어야 돼, 그렇게 보고 전도하는 것과 내가 받은 축복, 구원받은 축복이 엄청나니까 주변을 살펴보니 저 사람이 못 받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전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기독교인들이 복음의 축복을 너무나 놓치고 있으니, 그러면서 율법만 살아있고 계명만 살아있으니 쟤들은 하나님 못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 그래 귀신 따라가고 있으니 없어져야 될 존재라는 그런 개념으로 그들한테 복음 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복음이니까.
자기들을 정말로 사랑해서 살리려고 하는 영혼 사랑의 마음으로 자기들한테 다가오면 불신자들은 되게 마음문 열고 복음 받아들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복음 전해서 특히 불신자들한테 복음 전해서 한 명도 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접 안 한 사람은 있었어도요. 아, 그래. 목사님 말을 들어보니까 기독교는 그런 거군요. 복음 그런 거군요. 다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눈에는요. 내가 축복을 받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로 보여서 그래요. 그 사람이 사장이든 아니면 저 밑에 일하는 그런 사람이든 많은 지식을 갖고 있든 그렇지 못하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놓치니 불신자를 바라보는 그런 상태를 바라보는 것도 그냥 그래 너 하나님 떠나서 그렇게 망했지 그런 수준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살리는 복음이 안 나가죠. 이 세상이 흑암 문화에 빠져 있으니 그것도 제대로 안 보이고 관심도 없는 겁니다. 정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불신자도 제대로 보이고 흑암 문화로 제대로 보여서 선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알고 왜 우상숭배를 금지하셨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단체에서는 다 인정하고 장려합니다. 그거 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만큼은 하지 말라 그럽니까? 사단 귀신의 역사가 분명히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한 3년간 저 폭포수 나무 밑 폭포수 내리는 곳에 가부좌 틀고 있으면 능력 임한다 그러잖아요. 진짜입니다. 왜? 그때 오는 존재가 중요합니다. 사단 귀신입니다. 그 산에 가다 보면 그런 촛불 세워져 있고 그런 것들 많죠. 그래가지고 그 촛불 세워놓고 불을 안 끄고 그냥 받쳐놓고 내려왔다가 불에 타는 경우가 많죠. 그거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무당들입니다. 무당들 신 떨어지면 거기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사단 귀신하고 딱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영적인 문제를 가져옵니다. 영적인 문제 가져오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에서 빠져나온 길은 구원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금지하시고 복음 전하라 하셨고 복음을 우리에게 살 길로 주신 겁니다.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 형상숭배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분명히 말씀 속에 나와 있고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형상숭배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대놓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가톨릭, 전주교. 그 사람들은 신학 자체가 토착화 신앙이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상숭배를 인용합니다. 왜냐? 우상숭배를 인용해야지만 카테고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접촉점이 생겨서 더 복음이 전해질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내용들을 잘 모르고 교회가 우선이니까 하나님 말씀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하나님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면 여호와의 주권, 하나님께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시고 흥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일을 되게도 하시고 안 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만물이 사람의 손에 맡겨졌지 만물 밑에 우리를 넣어놓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물 위에 우리를 넣어놓으셨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조금 주의하고 결론을 내야 될 게 있습니다. 내 안에 혹시 복음보다 더 우선인 사상, 고집, 체험 어떤 것들이 그게 주의가 되어가지고 내게 가치관이 되어 있지 않나. 그게 곧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자기 안에 뭔가 너무 많이 많아서 복음이 뿌리 내릴 수 없도록 돼 있는 상태, 우상에 딱 취해 있는 상태요.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려 있고 그리고 정치인들에 의해서 좌우 이런 것들로 계속 싸우게 만들었거든요. 그게 교회 내에도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이면 다 포용하고 다 살려야 되는데 그리고 복음 아닌 거에 복음 반대하면 생 끌고 막아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성경을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해서 굉장한 위기 속에 와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복음보다 더 우선인 것, 미안하지만 우상입니다. 그거 한국 교회에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먼저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복음 안에서 내 중요한 거, 내 가장 뭔가 이렇게 문제되는 거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 속에다 복음, 전도, 선교 외에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 조금 생각하셔야 돼요. 내 주장만 열심히 주장하는 거, 그거 미안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 열심히 하고 주장 열심히 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복음보다 다른 걸 더 우선해 뒀기 때문에 자기 문제에 걸려버리는 겁니다. 성도의 축복 계속 누리면서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추는 거 계속 우리가 인도봐야 될 방향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다는 건 단순히 형상 숭배만 하지 말라, 그 부분만 살펴볼 게 아니라 왜 하지 말라 그랬냐. 사단 귀신 문제가 있고 분명히 영적인 문제가 있다. 그 이전에 우리 안에, 기독교인 안에 들어와 있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우선, 복음보다 더 우선인 게 무너져야 한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 날마다 누리는 응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잔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하지 말라 한 이유를 찾고 그 현장을 보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보다 더 우선으로 와 있는 우상들 완전히 무너지고 오직 복음만이 우리에게 가장 축복으로 누려지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주권이 인정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누리다 불신자 살리고 흑암 문화 이기는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